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서로 교대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수요일이 또 목요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뭐 별로 기뻐하시질 않네요. 왜냐면 성탄이 뭐 기쁜 일이 있어야지, 뭐 날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일이 즐거운 건지. 그렇죠. 다시 한번 합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탄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 오묘함을 알면은 성탄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요즘에 와서 그게 아니더라도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성탄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성탄에는 기쁨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2014 우리의 성탄절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제목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 복음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복음, 갈보리 선상에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갈릴리 유대 땅의 이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갔어요.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되고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게 되고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조금씩 희석되어 가면서 제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뭐가 됐느냐? 이제는 하나의 종교 틀에 들어간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종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조금은 아직도 그 피묻음이 남아있을 텐데 하여튼 로마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로 넘어간 이 복음이 다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유럽을 뒤엎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유럽을 이제 강탈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복음이 문화로 둔갑을 해버리고 맙니다. 제도에서 이제 제도를 갖춘 것으로서 거기에서 플러스돼서 문화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음악과 미술, 건축, 조각, 문학 모든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모든 세계에 그
그 테마가 바로 기독교였고 하나님이었고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모두 문화가 되면서 건축 양식부터 음악의 모든 것부터 요즘 우리 듣는 것 모든 것이 그래요. 기독교가 드디어 문화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히면서 문화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오늘 유럽 교회들은 교회가 존재하기 힘듭니다. 거의 없어요.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기독교가 유럽을 넘어서서 미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땅.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죠. 미국에 와서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업이 되었어요. 장사가 되었어요. 사업이 되었어요.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로서 순수성을 갖는 것보다는 거대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거대한 교회 단체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어요. 방송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집회와 활동을 통해서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거대한 기업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있고 그 돈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앉아서 인조이 하면서 수박을 깎아 먹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기업이 됐어요. 그 기업이 된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한 120년 정도 이제 넘었는데 한국에 가서 뭐가 됐을까요? 대기업이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교회 중에 8개가 한국 교회예요. 한국의 교회는 이제 거대한 어떻게 자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모습이 점점 조직화되어 버리고 문화로서 정착이 되고 그러더니 좀 상술에 의해서 기업화적인 것으로 바뀌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성탄절을 한번 보자. 여러분 성탄절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얘기하니까 네. 애들도 선물 사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데 성탄절이 기독교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절기로서 존재합니다. 조직화돼가지고 하나의 날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년 12월 25일이면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통 기독교 문화로 그냥 뒤집었습니다. 모든 것이 캐롤성도 들어보면 감미롭게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전부 기독교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듯 하는데 어린아기, 선물, 모든 사람 겸손하게 섬기고 구제하고 뭐 이런 얘기 들고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그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의 성탄절은 거대한 상업활동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전락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성탄절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으로 정말 참 생명으로 왔던 그 복음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그런 사실이 오늘날 너무 참담한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루돌프 코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 코 봐서 어떻게 하겠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안 쓰고 자루가 왜 오늘날 성탄절에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탄절이 뭐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서 거대한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 태어나심을 모르고서 그렇게 오늘 성탄절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4년 우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또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성탄절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으며 우리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 2014년 올해에는 말씀에 변화되는 사람들, 말씀에 깨어져 가지고 정말 참된 기독교의 성탄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말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성탄절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이정근 집사님 성탄절이 뭐죠? 이정근 집사님 성탄절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에 처음 나왔고, 아니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아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탄절. 다시 묻겠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그렇죠. 다시 물어도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탄생해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구유에 누워졌어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내었어요. 호적하러 갔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쩌다? 그게 그렇게 기쁜가요? 그게 그렇게 그냥 뭐 난리를 부리고 온 세계가 이렇게 뒤집힐 정도로 거의 폭동 훈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파티가 열어지고 정말 즐거운 이런 계절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 이런 의미로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성탄절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탄절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성경에 그냥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탄생에 대한 기사나 기록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비롯해도 이렇게 두꺼운데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다는 탄생의 기사는 마태복음에 한 2장 정도 하고 누가복음에 한 2장 정도 끝입니다. 페이지로 해봐야 5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도대체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냐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전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잠깐 회상을 하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합니다. 그런데 동침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니까 요셉이 무척 불쾌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마음에 담고서 잠을 같이 자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동방에서 별을 보고 관측하던 이 동방 박사님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큰 별이 있거든.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것으로 끝. 더 이상 성탄의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이정근 집사님? 3명. 성경 찾아보셨어요?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3명이란 말이 없어요. 동방 박사 여러분 3명이 아니에요. 우리 어려서부터 거짓말로 성경 들었어요. 대표적인 거짓말. 예수님이 눈 내리고 너무 추운 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 눈이 좀 안 와요. 그죠? 베들레헴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 몰라요. 2000년 전에 눈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또 동방 박사는 절대 3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죠?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선물을 3개를 예물을 3개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1인당 1개씩 탁탁 주면은 동방 박사는 몇 명? 3명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는 3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동방 박사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동방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 가서 동방 박사 몇 명이다 그러면 절대 제가 오늘 아침에 든든한 교회 가서 그 질문했더니 3명요 다 우렁차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나 저기나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사실을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예물을 바친 것으로 마태복음은 얘기가 끝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또 관점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이제 같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호적을 하러 갑니다. 호적을 하러 가는데 요셉은 이 다윗 지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걸어서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갈 길이 아닌데 한 일주일 이상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산모가
배가 뚱뚱해가지고 걷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벤츠를 타고 갔겠어요? 그 옛날 2000년 걸어가죠. 그 걸어가는 길도 요단강을 쭉 따라서 걸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 앞에 와가지고 언덕길 가파른 데를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거기서 툭 떨어져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돼요. 먼 길이지요, 굉장히. 그 길을 걸어가요. 이 산모가. 그래서 갔는데 애가 급하게 낳을 때가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산모가 너무 장거리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애를 낳아서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강보에 싸서 어디? 구유에 누웠더라.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양떼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밤새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우렁찬 찬양이 들리는 것이에요. 목자들만 들었어요. 그 당시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목자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마태복음엔 남편인 요셉에게 갔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아내에게 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똑같은 사람이 왔는지 다로 왔는지 모르지만 두 기사를 보면 요셉에게 들렸다가 다시 또 마리아에게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들려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래서 낳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은 족보가 있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또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기록을 했는데 그 족보가 쭉 보면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인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면 아담이 있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 아니에요. 아담이. 그 아담 위에 그 위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또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신비하게 그런 게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거기에서 좀 떼가지고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놓기로 합니다. 돌려놓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탄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성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그 한 센텐스가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방에서 어떻게 태어났다 뭐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일체 쓰지 않고 요한은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과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뭘 봐요? 그 영광을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14년 우리의 성탄절이 참으로 의미를 찾아가고 우리에게 참된 성탄절로 다가오기를 축하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이지. 말씀이 말씀이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해주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고 편한데
성경의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쓰지 않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돼요. 그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육신 아는 거 거짓말이다. 그것은 다 우리에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나 이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들과 이 세상 우주를 갖다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우주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근본 원리라고 할까,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로고스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로고스는 절대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바로 그 말씀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을 볼 때 다바르라 그러는데, 이 다바르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로 한번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센텐스 문장이 3개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문장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한 문장이 나오고, 또 하나 마지막에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3개의 문장으로, 센텐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2절은 그 1절을 갖다가 다시 재언론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떤 세상이 시작되는 가장 처음을 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헬라 말로는 en arch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arche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이란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저절로 있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지, 그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세계를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름도 부를 수 없는데 그냥 막연히 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 시간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 이분이 계셨다. 이 계셨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너 여기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그 상태에 그냥 저절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제성에 계시고 영원부터 계셨다는 이 말씀이 첫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라는 게 영어로 함께 하면은 with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어는 with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함께라는 건 그냥 옆에 있다는 뜻인데, 여기 헬라어에서 함께라고 하는 건 프로스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해 계신다. 그럼 둘이 대면하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교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가보면 1절 2절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말하는 태초에,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요거는 얼뜻 보기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바로 시점을, 그 타이밍, 그 시각을 태초라는 말로 썼는데,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그 시점 이전의 모든 그 상황을 태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늘과 땅,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건 세상이잖아요. 천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해놓고 나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흡을 인연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말씀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문장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럼 따로인 것이냐?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하나님이 말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신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저기 마릴 성도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여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영어 문법에 보면 정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과 같은 그냥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도 사실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은 누구냐?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누구냐 하는 걸 살 때 말씀은 예수님인데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그게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말씀, 예수님이 바로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물, 이 세상 창조주입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창조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1장 1절 2절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랬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라사대라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생각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정근
하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져. 생각만 해도 다 만들어. 여기 나무를 만들까? 그럼 나무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어내고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만드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어라. 빛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이 통해되니까 만들어졌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자라는 얘기. 근데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었어.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6절, 9절, 11절, 14, 20, 24, 26, 29절 창세기가 전편에서 하늘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이 땅에 동물들과 식물을 만드시고 고기들을 만드시고 전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창조자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분이 생명. 그분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식물이며 동물이며 여기에다가 부어 넣어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보존이 되고 성장도 되고 존재도 하게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의 안에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뭐요? 빛.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과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면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지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만들어놔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 피조물로부터 알게 할 수 있는 이 매개체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이분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에 살고 있어요. 사망의 죽음에 살고 있는데 죽음에 살고 있고 어둠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비춰주시니까 드디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빛을 통해서 알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라는 말의 오늘 의미입니다. 말씀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동일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말씀 오신 분은 창조를 하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생명이고 빛이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육신이란 말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육신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휴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휴먼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디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이란 말은 여기 성경에서 보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데 이 육신은 무슨 말로 쓰여져 있느냐면 살덩이라고 플래시, 영어로 보면 플래시. 여러분 바디하고 플래시는 차이 여러분 아시죠? 플래시 그러면 이미 살점,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살덩어리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살덩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낄 수가 있고 부패하고 썩을 수도 있고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연약하고 까딱하면 이 세상 없어질 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이런 몸을 가지신 우리처럼 이런 피와 살을 가지신 그런 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성탄절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국에서 왕으로 아기가 여기서 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덩이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슬픔, 아픔, 내가 느끼는 이 좌절, 나의 이런 모든 것을 그분은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부와 이런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도 누리시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 되셨다는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 되어라는 말도 또 그냥 대충 들은 말도 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되어라는 말은요. 잠깐 이렇게 모습을 바꾸어 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쪽에는 육신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되었다는 부정 과거형을 써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그 본성이나 특징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전혀 다른 것으로 존재가 되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다시 일로 돌이킬 수 있거나 또는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가지고 이쪽으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돼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몸뚱아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가 말씀이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육신. 많이 들어봤죠? 성육신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성육신. 성육신 하셨다. 중국 성경에 보면 쉽게 나와요. 중국 성경에는 이걸 갖다 말씀을 도라고 했어요. 도, 성, 려, 육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말로 읽으면 따오, 정러, 로,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거룩한 분으로 오셨구나 착각하죠. 거기서 거룩하다는 이런 의미로 홀리라는 말로 성자를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성전, 성스러움, 성 이런 의미로 성자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육신을 할 때 성은 이룰 성자를 써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 성육신 하면 우리처럼 이런 피부, 이런 마음을 가진 살코기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어디 왔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라는 건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는 말은 주소지를 옮겨서 우리 쪽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거했다. 이 거했단 말은 장막을 쳤다는 이런 말입니다. 원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장막을 쳤다는 건 이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딱 치고 가운데는 법궤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는 만들고 거기서 동서남북 이렇게 12지파가 전부 텐트를 쳐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60만이. 근데 그 사람이 쓴 텐트를 조금 벗어나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장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막을 만들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오시느냐? 하나님이 회막에 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들은 집을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내 거처를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 회막을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텐트에서 문 앞에서 전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앞을 걸어 나가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회막으로 걸어갑니다. 그걸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회막으로 가는 그 모세가 그 회막 속으로 들어가는데 회막이 구름으로 가득 차서 팽팽해서 덮여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인 회막을 우리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에다가 지어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처럼 똑같은 몸뚱아리가 완전히 되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옆집에 와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같이,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이 성탄이라는 것이. 어디 여기 무슨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물을 바치고 즐겁게 겸손하게 오셨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성탄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앞에서 성탄 너무 약간지럽지 않으세요? 그것을 요한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탄을, 우리 이 성육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요한복음은 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 받아들임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또 한 부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무슨 구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구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빛이 누구겠어요? 이제 다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곧 세상에 와서 비치시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5절에 가서 보면은, 5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아직 이게 안 나왔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쳐, 세상에 와, 세상은 어두웠고 죄악 속에 있으니까. 근데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알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리얼라이즈를 못했다는 것이. 리얼라이즈를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언더스탠드 못하고 있어요. 리얼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에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아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엔 알지 못해요. 세상에, 그분이 세상을 지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계시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해요. recognize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식을 전혀 못했어요. 그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분의 세상이고 그분이 지으신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계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recognize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 예수님을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을 깨닫죠. 이분이 어떻어요? 잡으세요. 세상에 계시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날 똑같이 모르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 것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똑같이 이런 모습이에요. 바로 recognize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말씀 있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영접지. 이분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만나러 왔었어요. 자기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이 거룩한 땅은 가나안이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몰랐어요. 영접지를 않았어요. receive를 안 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자기가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상, 피조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 놓은 사람, 남과 여자, 이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receive 하지 않았어요. through R, realize를 하지 않았어요. recognize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receive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 성탄절 참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말씀에 오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영접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럼 긍정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되느냐, 성탄절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그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뭘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건 뭐 예수님의 모습이라,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을 뜨고서 직접 우리의 눈으로 인식을 하고 직접 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막연하게 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눈으로 목도로 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이신 그분을 갖다 우리가 찾아내고 그분을 만나보러 가야 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있도록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그분의 형상,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분 속에서 넘쳐나는 정말 충만한 은혜,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탄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야. 성육신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나오죠. 영접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으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워낙 솔직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라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 잘 몰라서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이 쉬웠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랬으면 우리가 금방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라는 거죠.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정자는 무슨 정자 쓰죠? 바를 정자. 뿌리는? 근자는 뿌리 근자입니까? 예, 이정근은 바른 뿌리라는 게, 이분은 아버님이 이름을 딱 지을 때 너는 바른 그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어라. 이래서 아마 이정근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이름은 바로 그런 걸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다솔이라고 지었는데 다솔, 다윗하고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제 친구가 늘 회사에 가면 놀려요. 뭐라냐면 다솔이가 아니고 다골이다. 그럼 다윗과 누구죠? 골리앗. 그래서 다골이다 이렇게 놀리고도 했는데 하여튼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어떤 것은 그 사람을 하는데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바로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다 믿고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그분을 신뢰를 하고 그분의 뜻이나 생각이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그 이름이 뭘까? 그럼 아하, 예수님 이름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 이름 여러분 뭐예요? 알아보세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네?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많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이 인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자시구나. 인자가 뭐죠? 인자는 할 때, 네?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말.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지로서 모든 교회의 편지를 쓸 때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이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름이에요.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이제부터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하는 나는 뭐죠, 그럼?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상전인가요, 나는?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이면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나는 뭐든지 하는 종입니다. 이런 거, 주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 첫 번째 주.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동네 애들, 우리 철수, 영희 이런 말처럼 너무 쉬운 말, 이름이 예수라는 말이 웬만한 동네 집 애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천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래서 그분의 신분을 높이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로마자로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똑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에게 부었는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름을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백성 안 돼. 교회 100년을 다녔어도 교회를 다니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배당에 와 있을 수 있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있을 수 있죠. 예배 드린다고 찬양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도전받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하기 원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난 자는 결국 나중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뭐하러 왔어요?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세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저가 증거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증거를 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증거를 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믿도록 끌어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60년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은, 그분을 우리가 이미 만나서 보았고 이미 그 이름을 믿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은 뭐냐면 증거하는 자. 증거한다는 것은 증인대에 서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런 것을, 그분을 갖다가 이 세상에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증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떠들고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증거한다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은 순교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순교한다는. 예수 못 믿겠죠. 이거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 속에 철저하게 생활로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생명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하고 머릿속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전부 예수를 증거했어요. 자기가 웃고 말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어디 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성탄절에 바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증거하는 삶,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증거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자기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삶을 보면서 그 사람으로 어떻게 믿게 하냐? 누구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을 증거하는 자니까 그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서 보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전도진 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그런 삶을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 구석구석마다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탄절이고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우리 성탄절은 어때야 되겠어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문화와 상술과 제도가 판을 치는 이 성탄절에 그걸 좋다고 같이 웃으면서 조금 낯간지럽게 하고 있는 이런 성탄절에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들 성탄절 알기나 하느냐? 너희들 성탄절이 뭔지를 깨닫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성탄절에 예배도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성탄절에 찬양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찬양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의 날이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이런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16절에 가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 여러분 전부 눈으로 보시고 만났어요.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을 정말 사모하면서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믿으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2014년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갑자기 우리가 두려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겁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 이름을 따르는 것이 성탄절에 이런 의미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가슴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천박하고 값싼 데서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는 예수를 마치 믿어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적당히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집니다. 우리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머리로서 생각이나 이론이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입이 성육신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이 성육신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팔이 성육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우리 온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살덩이처럼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14년 우리에게 이런 성탄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